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1927년 짐 엘리엇이 태어났습니다. 짐의 아버지는 전도자였기에 그의 가족들은 생후 6주 때부터 예배와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클라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고 신앙 교육을 가정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엘리엇은 날마다 4명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짐이 6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와 함께 집회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좋아요. 이제 저도 구원받았으니 우리 식구들을 다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짐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믿음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 집안에서는 자녀들의 친구를 언제나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짐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손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면 짐은 서슴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짐은 자신도 어느 날 선교사가 되어 모험에 뛰어드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와 프레드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순종과 정직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14살이 되자 다들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모셨으니 지금부터 자기 행동을 주님께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클라라는 엄마 아빠가 모른다고 아무 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 방식대로 벌하신다. 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941년 짐 엘리엇은 벤슨 폴리테크닉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건축 설계를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는 재능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글쓰기 실력이 좋아 학교 신문에 사설을 자주 실었고 교내 연극에서 주인공으로 활약이 대단하여 선생님이 연극 배우의 길로 권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웅변왕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매사에 이해가 아주 빠른 영리한 소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짐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늘 교과서와 함께 작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한두 명의 청중만 있으면 성경을 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늘 기도했고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짐이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학생 간부들이 댄스 파티의 티켓을 팔러 들어왔습니다. 학생회장은 키가 190cm의 운동선수의 시 대표 야구 겸 농구 스타였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가 댄스 파티의 티켓을 사달라고 하자 짐은 안 산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짐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짐이 학생회에 속해 있으니 지원해줘야 한다며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짐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맞아, 나도 학생회에 속해 있지. 하지만 너처럼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은 내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난 댄스 파티에 가지 않아.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짐이었지만 3학년 때 부회장을 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1945년 가을, 짐 엘리엇은 일리노이 휘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를 편협한 생각의 소유자로 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자주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는 레슬링 훈련 규율에 맞춰 소량을 지켰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선교사가 되기 위해 몸을 튼튼하게 유지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장학금, 시간제 일을 통해 학비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없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이 학업 경험을 저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그분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짐은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에 일어나려고 밤마다 자명종을 맞추어 두고 잤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조금도 옛날 얘기가 아니다.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가 활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지 않은 것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씻는 것은 곧잘 잊어버린다. 말씀이 우리를 깨워 책임을 직시하게 한다. 대학의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그는 타워지의 경영 책임자 자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수락하면 6학점을 얻고 1년간 등록금이 면제되며 12,000달러의 직책 수당을 받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수업을 줄여야 되며 무엇보다 그의 신앙의 원칙에 어긋나는 많은 일에 공적으로 가담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민했지만 오랜 기도 끝에 거절했습니다. 가족들은 제의를 거절한 것에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기쁨으로 믿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캠퍼스에서의 배움과 활동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 철학, 가벼운 연극, 콘서트 등은 학생들이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최대한 누렸으나 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일이라면 무조건 활동 영역에서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레슬링과 같은 스포츠 활동만을 자신에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맛본 영혼에게 명랑한 웃음과 짜릿한 혼성 음악과 매혹적 눈웃음은 모두 시시한 일이다. 나는 그분을 깊이 들여 마시리라. 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우소서. 짐은 아침 식사 전 1시간 동안 구약을 묵상하고 정오에 몇 분 동안 시편을 읽고 저녁 때 신약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매년 성경책을 새로 사서 자신이 빨간 펜으로 칠한 말씀이 아닌 성령께서 늘 새로운 진리를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요일별로 목록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면 아침 먹으러 캠퍼스로 걸어가면서 기도했고 식당에 줄을 서서도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을 작은 카드에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암송했습니다. 암송 카드는 달아 헤어질 때까지 주머니를 떠나지 않았는데 간혹 그것 때문에 짐은 사교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암송 카드나 기도 제목 노트가 사람들과의 잡담보다 우선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은 대학 생활 첫 2년 중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짐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자신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성경이 한 단어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700개라는 것.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중 90%는 평생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세상 사람 64%가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들은 그가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짐은 대학 친구 론 해리스가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보낸 6주간은 짐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멕시코 사람들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선교사란 무언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최후 등으로 휘튼 대학을 졸업한 후 짐은 최소 3개월간 집에서 보낼 생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 편으로 서부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 정든 친구들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짐은 1년간 포틀랜드에 머물며 교회에서 힘닿는 대로 도우며 무엇보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당 건물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돕고 매번 주일이면 감옥 집회와 노방 집회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때 짐은 페루 선교사였던 형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윌프레드 티드마쉬 박사가 형에게 쓴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티드마쉬 박사는 수년간 에콰도르 동부에 있는 키추아 인디언들 사이에서 선교사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샨디아라는 정글 지역에 소년들을 위한 학교와 진료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몇 명의 키추아 인디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티드마쉬 박사의 부인이 심한 병이 들어 연속적인 병원 치료가 가능한 큰 도시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애쓰며 수고했던 선교 기지를 떠나야 하는 티드마쉬 박사는 착잡한 심정으로 형 버트에게 편지를 보내 혹시 버트가 샨디아로 와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짐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확인받아야 했기에 키추아 인디언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답신만 보내었습니다. 1950년 6월 짐 엘리엇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번역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짐은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머물며 수백 명의 선교사 지망생들과 현역 선교사들과 함께 10주 동안 문자 없는 언어를 연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한한 언어를 듣고 그 말을 적는 음성학, 어떤 단어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어역론, 문법에 대한 구문론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짐은 다른 사람들의 억양과 방언을 흉내내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던 터라 빠르게 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명의 선교사와 함께 한 달간 언어 쓰기 기술을 연마해야 했는데 각자가 선교사가 발음하는 언어를 듣고 강의 중에 배운 원칙에 따라 그 언어를 받아쓰고 단어와 문법 등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짐이 소개받은 선교사는 에콰도르 정글의 키추아 인디언들 사이에서 일했던 퇴임 선교사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습니다. 짐은 벌써부터 그 언어가 장차 자신이 사역할 언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와 대화 중에 짐은 아우카라는 인디언 부족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석기시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며 지구상 가장 복잡 미묘한 석유 탐사 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역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사람들을 적대시하여 대부분 보이는 대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짐은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흥미와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렇게 되길 바랐습니다. 짐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찾아 열흘간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뒤
짐은 아침 묵상 중 출애굽기 23장을 읽고 있는데 20절이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에콰도르로 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에콰도르를 위해 쓰십시오. 라고 쓰인 익명의 쪽지와 함께 $20가 든 봉투가 편지함에 들어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짐을 잘 아는 사람들과 가족들은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뛰어났기에 미국 내 젊은이들을 상대로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운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가 남미로 간다는 말에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자들에게 마치 세상에 다른 의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전심을 바쳐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가족 간의 인연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받들려는 열망에 비하면 차라리 미움이 되어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요 화살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것은 화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화살은 쏘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센 기도의 팔로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아 보내십시오. 부모님의 화살 전부를 곧바로 적진으로 쏘십시오. 위로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부름을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가라. 주변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래서도 저주받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 목소리들에 떠밀려 저는 뻔히 멸망하는 키추아족을 두고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함께 에콰도르로 떠날 동료를 찾았습니다. 함께 성경 번역 캠프에 참가했던 빌에게 제안했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작은 플리머스 형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페인트 칠을 하거나 울타리를 고쳐주는 등의 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이 포틀랜드에 돌아온 지 몇 주 만에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 캐더스가 결혼을 한다고 하며 자신의 배우자가 인디언들에게 가서 열악한 환경을 배겨낼지 의문이며 아무래도 자신은 함께 에콰도르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한 명이었던 휘튼 대학 동창인 에드 맥컬리도 결혼을 발표하며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없을 거란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짐은 혼자라도 가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미국에 있는 형제 교회를 찾아다니며 앞으로 자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짐이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시애틀이었는데 짐과 어릴 때부터 함께 놀며 자란 피트 플레밍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피트 플레밍의 인생 행로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실 피트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약혼자와 결혼하려 했는데 옛 친구 짐 엘리엇의 설교를 들으며 에콰도르로 가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과 피트는 함께 에콰도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952년 2월 24일 짐과 패트는 드디어 에콰도르 푸나 섬의 해안에 닻을 내렸습니다. 18일간의 항해 끝에 과야킬 도시의 거리에 나가자 길가에는 상인들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오색 찬연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얼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자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단단해서 몹시도 불편했고 작은 방 안에는 온통 모기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X선의 시력이라도 가진 듯 모기들은 짐과 피트의 침대 위에 처진 모기장 틈새를 용케도 알아내고 들어와서 두 사람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소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거의 15분에 한 번씩 교회에 걸린 종탑시계가 울려댔고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노새가 따그닥거리며 걷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문들이 여닫힐 때에는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천장에 달린 선풍기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티드마슈 박사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키토시로 향했습니다. 키토 지역은 차분하고 정이 가는 도시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샨디아에 사는 키추아 인디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짐과 피트는 도착 다음 날부터 스페인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가르치는 스페인어 교사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어서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짐은 고마운 마음으로 언어 정복을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그때 마침 짐의 결혼 예정자인 대학 친구 베티가 키토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짐과 베티는 함께 여행을 다녔고 스페인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스페인어 가정교사가 동행했으며 그들은 오직 스페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을 쪼개어 다른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티드마슈 박사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나 키추아 인디언들을 위해 일하는 동안 의사나 다름없이 치료를 해주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티드마슈 박사는 신입 선교사들에게 기초 의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짐은 의학 공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배운 대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선교사가 될 그날이 간절히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짐은 2달 전에 끔찍한 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실수로 아우카 지역에 들어간 키추아 인디언 가족 5명이 아우카 인디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증오하도록 배우기 때문에 심지어 아기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속에도 그 가족이 증오하고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상대방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가르치며 살해당한 가족을 위해 반드시 보복 살인을 함으로써 살인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떤 아우카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해당해서 20살 이상의 성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먼저 스페인어를 잘해야 하고 자신이 부름받은 키추아 인디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키토에 온 지 5개월이 되는 7월 말, 짐과 피트는 스페인어 실력이 샨디아로 들어가도 좋을 정도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짐은 드디어 샨디아로 가게 되어서 기뻤지만 결혼 예정자 베티와는 완전 반대 방향인 서부의 산 미구엘로 가게 되어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짐과 피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성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캠프가 끝난 뒤 티드마슈 박사는 키추아 원주민들이 사는 샨디아로 인도했습니다. 정글에는 거대한 원시림들이
한치의 하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히 솟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제잘거리고 머리 위에서 원숭이들이 나무 사이로 건너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대한 나무 뿌리에 발이 걸리거나 질척한 진흙구덩이를 건너 대나무 집에 도착했습니다. 쪼갠 대나무를 이어 붙여서 벽을 만들고 바닥은 나무 판자인 집이었습니다. 며칠간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파파야, 아보카도, 기묘한 모양과 색깔의 바나나와 과일, 정글에서 나는 잎으로 만든 녹차 등이 정글의 음식이었습니다. 꿈틀거리는 토실토실 살이 찐 촌타벌레는 억지로 입에 쑤셔 넣어야 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새벽 6시에 일어나 면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원주민들이 그들 주위에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들을 흉내내어 턱과 볼을 깎아내리는 신용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를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어떤 원주민들은 선교사들이 아침 식사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누군가 짐을 지켜보거나 킥킥대며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례한 일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적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곳에 선교사로 온 짐과 피트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작은 공책과 연필을 손에 쥐고서 새로운 키추아어 단어들을 적고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누군가 2 선교사를 정신없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2 사람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인디언 남자를 따라서 숲속에 난 길과 강변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동물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가 하면 발밑에서 풀잎이 와사삭 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독사를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까지도 붙들 수 없었습니다. 거의 10여 분을 뛰다시피 걸어서 3 사람이 당도한 곳은 작은 오두막 앞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남자가 그들을 해먹이 달린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해먹 안에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동자에 아무런 생기가 없었습니다. 짐은 진료 가방을 옆에 놓고 아기의 이마를 만져보자 열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2 사람을 데려왔던 인디언 남자는 짐의 소매를 잡아 끌고서 아기에게 주사를 놓아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둘은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 주사를 놓아주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2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번쩍거리는 불빛 사이로 그 지역의 마법사가 아기에게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해대더니 주문을 외우면서 아기의 얼굴에 불을 쐬었습니다. 짐은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마법사를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아기가 누워있는 해먹에서 숨가쁘게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아기의 몸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다른 집에 사는 인디언들을 불러 모아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은 짐이 참석한 중에 가장 희한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같이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슬피 울면 울수록 남자들의 웃음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을 일부러 크게 웃고 떠들어서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의도였지만 2 선교사에게는 낯설고 이상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아기를 학교 뒷마당에 묻도록 도와주고 돌아왔는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대학 동창인 에드 맥컬리라는 친구가 1년간의 선교의학 공부를 마치고 짐의 사역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에드는 원래 오직 미래의 성공만을 꿈꾸던 학생이었고
선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짐은 에드가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드가 기적적으로 선교사가 되어 키투에 온다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짐과 피트는 주변에 사는 키추아 인디언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고 선교 사역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활주로도 정비되었으며 학교도 문을 열고 저학년 소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1953년 1월 짐은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2주간 키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을 만나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들이 짐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1953년 6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왔습니다. 굵은 빗줄기들이 쉴 새 없이 지붕을 내리쳤고 절벽 아래의 얕은 야쿠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나 성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나 거대한 고목들이 떠내려가고 강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들을 휩쓸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짐과 피트가 상황을 점검하러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이 서 있는 강둑 바로 앞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밧줄로 묶어놓았던 발전기마저 잠시 후 아래로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맥컬리의 집에 가서 모든 건축 자재들을 하나씩 뜯어내고 그것들을 절벽에서부터 먼 안전한 장소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간이 지나도 정글의 장마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과 피트는 함께 키추아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갔던 피트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빨리 도망가자며 소리쳤습니다. 나가보니 집 앞에 5m 앞에 있는 땅이 절벽 아래로 풀썩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짐은 상자 하나를 잡고 책과 자료들을 쓸어 담아 정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그동안 살던 집이 마침내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강물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해의 폭우는 짐과 피트의 집, 진료소, 그리고 학교까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지난 1년간 짐과 피트가 공들여 세운 선교 기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한 두 선교사는 한 원주민이 호의로 묵게 해준 대나무 집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두고 걱정하기보다는 남아있는 물건들로 인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짐은 홍수 속에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 일주일간 사경을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짐과 피트, 새로 합류한 선교사 에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샨디아에 다시 새로운 선교 기지를 짓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관심을 돌려 더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려는 것은 아닐지 그들은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짐은 다른 키추아 인디언 지역으로 가서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짐과 피트, 에드, 그리고 동행한 인디언들은 2, 3주 동안 카누를 타고 키추아 인디언들의 영역을 다니며 새로운 선교 기지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몇 개의 오두막집이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 한 오두막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타나시오라고 소개한 키추아 인디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후 다시 돌아와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 인디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런 식의 부탁을 받는 것은 전혀 의외의 일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 기지를
이곳에 세우도록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3년 10월 8일 짐이 26번째 맞는 생일인 동시에 베티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키토 중심부에 있는 낡은 건물인 혼인등기소에서 단 10분 만에 치러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짐과 베티는 아타나시오의 오두막 근처 빈터에 새로운 선교 기지를 세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둘은 신혼 살림을 상자 속에 넣어 새로운 사역지 푸유풍구로 향했습니다. 아타나시오가 오두막에서 나와 마치 자신의 왕국에 온 귀빈을 환영하는 사람처럼 짐과 베티를 맞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원주민은 바나나 다발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 껍질에 쌓인 구운 생선을 주었으며 장작더미와 파파야 2개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는 저녁 식사거리도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원주민들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풍성한 먹을거리, 친절한 이웃,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니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집 천정만큼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정이 너무 낮아서 짐과 베티처럼 키가 큰 미국인은 집안에서 제대로 허리를 펴고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이 깊어지면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천정에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후 둘은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아타나시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학교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위급한 경우를 대비해 푸유풍구에서 외부로 갈 수 있는 빠른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짐과 베티는 계속 키추아 언어를 배웠습니다. 짐이 베티보다 일찍 언어를 배웠으므로 아타나시오 가족과 필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언어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세메라에 무선을 보내 다른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12월 18일 이른 아침, 짐과 베티는 선교사들을 만나러 샨디아로 가기 위해 정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정글은 듣던 것보다 더 나무들이 무성하고 울창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들이 나무 꼭대기에 주렁주렁 달려있고 어떤 나뭇잎들은 좋기 1m는 됨직하게 넓었습니다. 연신 나무 위를 오가는 원숭이,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청개구리, 앵무새의 깍깍거리는 소리, 마치 문명과 동떨어진 석기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남미의 정글은 그야말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나자 계속 허리를 굽히고 가느라 허리가 몹시 아팠고 칼을 휘둘러 나뭇가지를 쳐내느라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발도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2사람은 샨디아에 도착해서 맥컬리 가족 피트와 기쁜 재회를 했습니다. 피트와 에드는 샨디아에 사는 인디언들이 점차로 기독교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몇 명의 인디언들은 성경 공부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여 많은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기독교에 그토록 관심이 높아져 있다면 이번 시기를 놓치지 말고 크리스마스 기간에 샨디아에서 성경 집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테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는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키추아 여인들은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을 이용해 온갖 잡다한 일거리에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거나 이를 잡아주고 발을 손으로 쓸어가며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설교 중간에 일어나 몸을 긁어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소위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교회 벽에 실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집회가 끝났을 때 모임에 참석했던 80여 명의 원주민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아와 카멜라라고 하는 2명의 10대 소녀들이 교리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리문답에 대답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짐은 키추아 원주민 선교사상 첫 개종자 2명에게 탈락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 집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자 선교사들은 미래의 선교 계획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의견이 모아질수록 샨디아가 선교 바퀴의 축이 되고 그 축을 기반으로 작은 선교 기지들이 다른 지역을 향해 뻗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획으로 여겨졌습니다. 짐과 베티는 푸유풍구에서 일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샨디아를 오고 가기로 했습니다. 1954년 5월 샨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듬해 초에 짐과 베티의 첫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짐의 대학 동창 에드 맥컬리 선교사는 선교 기지가 들어설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의 정글을 조사하다가 알맞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아라주노라는 이름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정유 탐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3명의 직원이 키추아 인디언과 아우카 인디언의 창에 맞아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유회사에서 일하기가 두려웠지만 회사에서 갖은 노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이 안전하다고 설득하여 다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한 아우카 인디언들의 창을 맞고 8명의 회사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유회사는 할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라주노 지역은 유령의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덩굴로 뒤덮여 흉하게 파손되었으며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짐과 에드는 과연 아라주노에 새로운 선교 기지를 세워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며칠간의 기도와 토론 끝에 짐과 에드가 아라주노로 들어가서 주변의 키추아 인디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짐은 아라주노 마을이 언젠가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들어가 선교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글에서의 생활은 따분할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거리가 생기거나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가로막곤 했습니다. 짐은 키추아 언어로 누가복음을 번역함과 동시에 학교와 교회, 성경 공부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든 진료 가방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뱀에 물렸거나 골절상이나 그 외의 상처를 입은 환자를 치료하러 몇 시간씩 정글 속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짐이 보지 않은 사이 원주민이 슬쩍 빌려간 연장을 찾으러 몇 킬로를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밭과 정원도 손질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채밭과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해충의 피해도 막아주어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짐이 먹지도 못할 꽃들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원주민들은 서로를 쿡쿡 찌르며 아무 쓸모도 없는 꽃들을 키운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955년 2월 27일 짐 엘리엇의 딸 발레리 엘리엇이 태어났습니다. 키추아 인디언들은 난생 처음 보는 백인 아이를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짐과 베티는 정글에서 아기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주변 선교사들의 현명한 충고와 도움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짐, 피트, 에드는 또 한 번 성경 집회를 열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약 100여 명에 이르는 키추아 인디언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자 4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아우카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아우카족이 다분히 장난삼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았고 백인은 물론 백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경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에게 증오와 복수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샨디아에 사는 선교사들은 본격적인 아우카 선교 전략을 짜기 위해 배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맥컬리 가족이 아라주노로 옮기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이 아라주노 부근의 인디언들을 공격해서 한 여인과 2명의 자녀를 살해하고 카누를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도 맥컬리 선교사 가족의 결심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라주노로 보내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과 베티가 샨디아에서 선교 본부 역할을 맡고 에드와 네이트는 아라주노의 활주로 정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피트와 올리브 플레밍 부부는 푸유풍구에서의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샨디아에서 가장 큰 세례식이 거행되기도 했는데 14명의 현지인들이 탈락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은 키추아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서 구경했습니다. 짐에게는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세례식이기도 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 중에 몇 명은 키추아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책임질 필요성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쿠팔 앙구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1년 전에는 폭력을 휘둘러 아내를 오두막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쿠팔 앙구의 아내는 그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키추아 그리스도인들은 쿠팔 앙구에게 만약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면 아내와 화해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마침내 그는 고집을 꺾고 아내와 화해하여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5년 9월의 어느 날 비행 조종사 선교사인 네이트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라주노에서 비행기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아우카 부족의 거주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정글을 비행해온 네이트지만 전에는 단 한 번도 아우카 마을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2번이나 아우카 부족의 거주지를 보게 된 것은 아우카 부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수백 년간 살아온 신비의 인디언들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그 순간부터 짐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우카 부족의 사역을 꿈꿔온 그의 기도와 헌신과 소망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격했습니다.
짐이 그동안 온 힘을 쏟아온 샨디아 사역은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샨디아의 원주민 교회에는 12명의 독실한 키추아 신자들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이 품었던 기도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짐은 그 기도에 한층 힘을 얻었습니다.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네이트 세인트, 조니 키난 네 사람의 선교사는 오리엔테 지역의 지도를 앞에 놓고 모였습니다. 아우카 선교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선교 계획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아라주노로 옮겨간 에드 부부는 그 지역 원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에드의 집 주변에서 아우카 인디언들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을 보았다는 원주민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공격이나 침범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우카 부족의 거주지가 비행기로 단 15분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아라주노 기지야말로 아우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우카 선교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았습니다. 거주지는 발견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그들이 안심하고 선교사들을 친구로 받아줄지가 문제였습니다. 짐은 우선 아우카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네이트 선교사의 누나 레이첼 선교사가 아우카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이첼에게 아우카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몇 년 전 아우카 부족을 떠난 다유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짐은 여러 차례 다유마를 방문하고 아우카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첫 문장은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었고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전부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하는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선교사들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짐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유마는 언어를 가르쳐 주었지만 힘주어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마세요. 겉으로 하는 행동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내 선교사의 아우카 부족을 향한 선교 계획은 비밀리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에콰도르 군대, 인디언 부족 등 기회만 오면 아우카 부족을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아우카 인디언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중 나선 강화라는 항공 기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선 강화란 비행기가 일정한 지점의 공중에서 단거리로 선회하면서 기다란 밧줄을 바구니에 달아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아우카 인디언들과 접촉하기 위해 우정을 의미하는 선물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1955년 10월 6일 드디어 첫 번째 선물 바구니를 아우카 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바구니에는 주전자와 소금 한 봉지, 색색깔의 단추와 리본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이후로도 상공에서 1차로 그들의 가옥을 선회하면서 아우카 말 몇 마디를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몇 명의 아우카 인디언 남자들이 선물에 몰려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바구니에 들어있던 벌목용 칼을 머리 위로 쳐들고는 공중에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향해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짐은 신이 나서 바구니에 밧줄을 잡아당겨 냄비 안에 리본과 셔츠, 구슬 목걸이를 넣어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바구니가 채 땅에 닿기도 전에 재빨리 바구니를 붙잡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네이트와 함께 비행기로 아우카족에게 다녀온 뒤로 짐은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흥분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이 곧바로 아우카 부족의 영역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짐이 이렇게 결단한 데에는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키추아족에게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베티와 갓 태어난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짐은 성경의 원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1951년 짐은 이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만약 인구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내 소명이었다면 나는 남미를 택하지 않고 인도로 갔을 것이다. 성경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다. 그 찬양대에 아직 들지 못한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집단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 베티의 마음은 아우카 부족에게로 사랑하는 남편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물었습니다. 짐, 당신이 가야 한다는 확신이라도 있나요? 짐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름받았소. 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나는 아우카족의 구원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짐은 아우카 부족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 언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만약 단 한마디라도 실수를 해서 오해를 산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은 아우카 언어를 조그만 카드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짬나는 대로 꺼내 외웠습니다. 밤에 잘 때도 가지고 누워 취침 전에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좀 더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며 인디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행하던 선물 보내기에서 한 아우카 인디언 남자가 바구니에 든 옷과 그릇을 꺼내더니 그 속에 머리띠를 넣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선물 보내는 행사에서도 아우카 부족의 우호적인 신호를 확인한 선교사들은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갈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월 중순 네이트의 비행 중 아우카 부족의 영역 안에 흐르는 쿠라라이 강 안에 펼쳐진 하얀 모래사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의 길이는 거의 200m에 달했고 비행기가 충분히 착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마존 강의 지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래사장은 생겼다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보름달이 뜨는 이듬해 1월 3일 비행기를 타고 판비치에 내려 아우카 부족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도착한 첫날 아우카 인디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타날 때까지 선교사들이 그곳에 임시 숙소를 짓고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거주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우카 전사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향하기 전날 짐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짐이 아는 정도의 아우카어 실력으로는 2분 정도면 대화가 바닥날 것이므로 뭔가 그들의 주의를 끌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할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짐은 하모니카와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요지경, 요요를 챙겼습니다. 그는 또한 권총 한 자루를 가방의 옆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총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는 선교사들이 만약 총을 들고 있다면 아우카 인디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묵게 될 팜비치 주변에는 퓨마, 악어, 독사 등 위험한 동물들이 우글거렸기 때문에 총은 그러한 위험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아우카 인디언들이 선교사들을 공격한다면 머리 위로 권총을 쏘아 경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에 참가한 모든 선교사들은 절대로 아우카 인디언들을 향해서는 총을 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목숨을 잃느냐, 아우카 인디언들의 목숨을 빼앗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경우 선교사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짐은 비행기에 타기 전 사랑하는 아내 베티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딸 발레리를 한번 껴안은 후 조종석 옆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라주노에 도착하여 밤이 되자 이 선교 전략에 참여하기로 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을 향한 열정이 가장 뜨거운 짐 엘리엇, 이성적이고 치밀한 비행조종사 네이트 세인트, 짐의 대학 동창 출신 선교사 에드 맥컬리, 2차 세계대전에서 낙하산 부대원의 일원으로 훈장을 받았던 로저 유데리안 선교사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피트 플레밍까지 아라주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활주로에 모여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팜비치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얼른 일에 착수했습니다. 짐과 에드는 집을 짓기에 적당한 나무를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짐이 나무로 집을 짓는 동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망을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동안 네이트는 2번 더 비행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왔습니다. 어느덧 지평선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무 집은 3명만이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 중 가장 체구가 작은 피트가 네이트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로 하였습니다. 짐과 에드와 로저는 작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저녁을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3사람은 나무 위에 지어놓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정글 속에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더위 때문에 괴롭기도 했지만 나무집의 길이가 짧아서 몸을 제대로 펴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정글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3사람은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한 사람씩 강변에 자리를 잡고 선물을 손에 들고 아우카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거나 덤불 속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들은 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아우카 인디언일까? 아니면 퓨마일까? 오전 시간이 지났지만 그 무엇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낮잠을 자거나 수영을 하고 책을 읽거나 망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아우카 인디언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짐을 생각보다 지치게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짐은 다음 날에는 아우카 인디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월 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정글을 향해 아우카 언어로 외쳐댔습니다. 비토 웨카 포모파.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 말이 끝내기가 무섭게 아우카 언어로 우리가 여기 왔소 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은 발에 못이 박힌 양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울창한 밀림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20살 된 남자와 나이든 여인과 10대로 보이는 소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짐과 에드와 로저가 거의 동시에 반가운 방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포이나니. 그것은 아우카식의 환영 인사였습니다. 짐이 손을 내밀자 소녀가 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은 다른 2명의 인디언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도 짐의 손을 잡았고 짐은 3사람을 강 반대편으로 인도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모닥불 주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로저가 주방 용품이 담긴 상자를 열고 야채 껍질을 벗기는 작은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 칼을 인디언 남자에게 주자 그는 웃음을 지으며 기쁘게 받았습니다. 네이트는 자신이 만든 비행기 모형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선교사들은 아우카 인디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잠깐 동안 의논을 거쳐 네이트가 이 청년 인디언을 아우카 거주지 위까지 날아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다른 인디언들에게 비행기를 탄 이야기를 한다면 더 많은 인디언들이 선교사를 보러 올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는 셔츠 하나를 입혀 그를 비행기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거주지 위에 이르렀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쿠라라이 강으로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보라고 권하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3명의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들은 햄버거를 만들어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얼마 후 자신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모닥불이나 임시로 지은 지붕 아래서 밤을 지내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짐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여자 인디언은 그 제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갖고는 강 쪽으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다른 남자 인디언이 그녀의 뒤에 대고 소리 질렀으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선교사들은 어제 놀러온 손님들이 더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올 기대에 가득 차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트와 피트의 순행 비행기가 점심때쯤 팜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네이트가 커다란 소풍 바구니에 머핀과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과 에드와 로저는 맛있게 먹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이트는 비행 중에 10여 명의 아우카 남자들이 팜비치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많은 아우카 방문객들을 맞이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역사적인 기념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시가 지나자 짐이 새로운 방문객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짐과 피트가 계속 아우카 언어로 환영의 말을 반복했지만 이번에 오는 인디언들은 이틀 전에 왔던 인디언들처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했으며 선교사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과 피트가 쿠라라이 강을 거의 건넜을 무렵 뒤에서 등골이 오싹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자 한 무리의 아우카 전사들이 손에 창을 들고 네이트와 에드와 로저를 찌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짐은 잠시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서서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권총에 손을 대었습니다. 권총을 쏘아야 할까? 질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모두가 각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디언들을 쏘지 않겠다고 이미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네이트 세인트가 인디언들의 창에 찔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그의 한쪽 팔이 바위에 부딪혔고 차고 있던 손목 시계가 깨졌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 10분에 멈추어 섰습니다. 에드가 그들을 피해 달아나는 사이 또 다른 창이 그의 등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드는 네이트 옆 모래사장 위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네이트와 에드를 죽인 후에 아우카 전사들은 강으로 질주에 들어갔습니다. 피트 플레밍은 통나무 위로 올라가 아우카어로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들을 죽이는 겁니까? 피트의 말은 짐이 이 세상에서 듣는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창 하나가 짐의 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짐은 강물 속으로 첨벙 쓰러졌습니다. 판비치를 지나는 쿠라라이 강의 잔잔한 물결이 짐의 몸을 강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갓 29살의 젊고 똑똑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베티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던 짐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에콰도르 동부 정글에서 사망한 젊은 5 선교사들의 소식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순교에 큰 감명을 받았고 짐 엘리엇의 헌신적 생애는 위대한 목적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우카 부족에 대한 선교는 5명의 선교사가 판비치에서 순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공선교회에서는 네이트의 후임 선교사로 조종사 호비 로렌스를 파송하였고 호비 로렌스와 조니 키나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선물 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짐의 아내 베티와 11개월 된 딸 발레리는 다시 샨디아로 가서 키추아 부족을 위해 사역했으며 언젠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57년 11월 판비치 사건이 있은 지 약 2년 후에 2명의 아우카 여인이 정글을 걸어서 키추아 인디언이 사는 마을에 왔습니다. 그들은 꼬박 6시간을 걸어 아라주노까지 왔는데
마침 그곳에 베티 엘리엇이 방문 중이었습니다. 베티는 아우카 인디언 여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샨디아에 가서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민타카와 만카무였습니다. 팜비치에 있는 5명의 선교사들을 보려고 왔던 나이든 여인이 바로 민타카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엇의 아우카 언어 선생이었던 다유마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다유마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딸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다유마, 민타카, 만카무 외에도 다른 여러 명의 아우카 인디언들이 다시 아라주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한 항공선교사 네이트의 부인 레이첼과 베티 엘리엇에게 자신들의 마을에 와서 함께 살자고 권유했습니다. 레이첼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유마가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듣기 원했습니다. 아우카 선교 전략에 참여했던 5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고대했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58년 10월 6일 베티와 발레리, 레이첼은 아우카 인디언들의 안내를 받으며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과 함께 베티와 발레리는 2년간을 살았고 레이첼은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선교하다가 1994년에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목숨을 잃었던 팜비치 근방에 묻혔습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베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 부족의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아우카 인디언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에서는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아우카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아우카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로 이들은 아우카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미의 열대 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엘리엇이 휘튼 대학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삼킨 바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리엔테의 정글 팜비치에서 숨진 5명의 선교사의 이야기, 짐 엘리엇의 고백은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